오늘 시간에는 내 기도 너무 얌전하지 아니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으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은 늘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늘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시험,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고 시험거리에 사고의 어려움에 우리를 던져 넣으려고 밀가부르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딱 요약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딱 요약해서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고르한다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거지 굳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점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한 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단번에 그냥 말씀하시지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삼중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어떤 배경하에 이 말씀이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편집본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시간적 순서상에 그냥 이렇게 나온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 놨지만 마태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이적은 이적대로 묶어놓고 말씀은 말씀대로 묶어놨어요.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산에 올라서 한 번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에 관한 그 교훈은 그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삼중 명령을 하게 된 것은 어떤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이름하여 강청하는 벗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비유로서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딱 3번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도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강청하는 벗의 비유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들어가면 불의한 재판관에 강청하는 한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한 개의 비유가 더 나오니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의 기도의 그 태도에 관한 비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하여 요약적으로 정확히 한마디를 딱 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인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비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강창하는 벗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진정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강창하는 기도란 무엇이며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 이웃집 벗의 떡을 빌리려 하지만 끈질기게 요청함으로 결국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문을 잠근 채 온 식구가 침소에 누웠고 불도 꺼진 상태에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남의 집에 가서 어떻게 떡을 달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 혹시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까? 이 집 친구에게 미안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차라리 불 켜진 다른 집에 가서 구하면 더 되지 않을까요? 찾아온 친구를 아무리 먹이고 싶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늦은 밤에 남의 집 찾아가는 거, 문을 두드리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는 아닌가요? 대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웃집 친구를 찾아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오늘 나에게 뭔가가 필요한데 내게 없어서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무례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달라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준 주기도문 다음에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에 관한 그 방법을 얘기하면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어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원문을 갖다가 직역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 중에 누가 친구를 가질 것인가? 원문은 좀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누가 이런 친구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한밤중에 그를 향하여 갈 것인가?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번에 말하기를 친구여 세 덩이의 떡을 나에게 단번에 빌려주시오. 친구가 나에게 길로부터 나를 향하여 왔소. 그런데 내가 그에게 먹일 것을 가지고 있지 않소. 그러자 저가 안에서 대답원에 말하기를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미 문은 닫힌 상태로 있으며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 안으로 누워 있어. 그러니 내가 일어난 후에 당신에게 줄 수가 없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내가 그의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후에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몰염치를 인하여서는 일어난 후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에게 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집 친구에게 음식을 빌리는 악착 같은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이웃집에 그 음식을 빌리러 가는 시간은 합당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미 잠들어 있는 이웃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늦은 시간에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결코 이웃집에 간다 할지라도 염치 내려놓고
계속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몇 번 놓고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어찌하든지 음식을 얻어오겠다는 굳은 각오가 없다면 계속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모처럼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염치를 무릅쓰고 이웃집에 가서 떡덩이를 빌려달라고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로부터 핀잔을 듣고 욕설을 듣는다 할지라도 모처럼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하여 떡을 빌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 비유는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란 무엇인가의 그 정의 속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상대방에 찾아가서 그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여 결국에 그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떻습니까?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부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떡을 얻을 때까지 결국에 얻어서 그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탁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너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얻은 것, 네 손에 쥐게 된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은 얻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삶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탁 정도로 한다가 끝난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결국에 얻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지고 없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계속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탁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기도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정확히 제자들도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창하는 벗의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비유를 끝난 다음에,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말을 하셨어요. 결국 이 말을 하신 것은 그 비유를 통하여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라 그렇게 말할 것이지 굳이 요청하라, 찾아가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이 강청하는 비유에,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행동을 형상화한 거예요. 찾아내고 가서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그 떡덩이를 빌리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주님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요, 부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탁하는 거. 그러나 그걸 얻어오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회개는 결국에 그 행동을 고치는 것까지 회개당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부탁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과연 그것을 얻어올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한 번만 해라, 믿음 가지고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명령법이 두 종류가 있는데 현재 명령법이 있고 과거 명령법이 있어요. 현재 명령법은 현재 일을 명령하는 것이고 과거 명령법은 과거의 일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현재 다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건데 이 어떤 그 법칙입니다. 법칙. 이것은 현재 과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법칙을 가르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낼 것은 과거 명령법을 써요. 단호하게 결단하여 그 시험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 될 일은 그냥 과거 명령법을 써요. 이렇게 하라. 그런데 똑같은 명령법인데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현재 명령법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방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보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어를 씁니다. 하나는 생각하라, 원래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고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과거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떨어진 적을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면은 생각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것은 단번에 처음 사랑, 그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희생하며 즐거워했던, 섬겼던 그 기쁨을 하지 못했던 거 이제 끝내고 처음 행위 반드시 가져서 지금 결단하라.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이 우리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친구, 강청하는 친구는 이웃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가 하는 행동에 관하여 잠자고 있던 이웃집 친구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현재 명령이에요.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성가시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힌 채 있으며, 이미 닫힌 채 있다. 이미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 있다. 잠자고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일어난 후에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집 친구는 자신을 더 이상 괴롭게 성가시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법은 현재 명령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떡 좀 빌려주게. 아니, 한 번에다가 안 들으면, 말을 안 들으면 잠자는 거 같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염치도 없어요. 여보게 떡을 빌려주게. 성가시게, 그만 좀 성가시게 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떡 빌려다는 친구를 이웃집 친구가 떡을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빌려줬어요 결국에. 그 다음 구절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재밌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이라는 것 관계를 통해서는 일어난 후에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난 후에 그의 요구 필요한 대로 떡 세 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이 요청을 이웃집 친구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안 주겠다는 그거잖아요. 에? 아니 나 지금 이미 불 꺼졌어. 우리 침소에 누웠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안 주고 싶어 그런 말 아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안 주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안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안 줄 수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간청함을 인하여, 여기에 간청이라고 나왔네. 간청은 간절히 청한다 그런 말이고요. 옛날 우리 개혁 한글판 성경 개혁 개정되기 전에는 강청하여 강하게 청하였다 이렇게 강청하러 나옵니다. 강청하여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결국에 얻어내는 것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 기도를 해서 부탁할 정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했던 것을 결국에 얻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얻어내느냐, 이것이 주님이 지금 어떤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강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간청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헬라의 아자가 붙으면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아니다, not, no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다의 아자에다가 아이도스, 염치, 수치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나데이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단어의 뜻은 모릅니까? 수치를 모름, 몰염치함, 뻔뻔스러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성경이나 개혁 한글판 성경의 간청함이나 강청함의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뻔뻔스러울지만큼 몰염치하게, 아주 끈덕지게, 끈질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표준 세번역에서는 귀찮게 졸라댐으로 들어줬다 이렇게 나와요. 귀찮게 졸라댐으로. 한글 KJV 성경에서는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이렇게 번역하고요.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을 펴낸 고영민 박사는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회복력 성경에서는 염치 없이 졸라대기 때문에, 염치 없이 졸라대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이웃집 친구에게 빵을 빌려줄 때까지는 염치도 불구하고 뻔뻔스러울지만치 나는 당신이 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릴 것이다,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를 그가 얻을 때까지는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요청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뻔뻔스러울 만치 몰염치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아니면 간구하다가 그냥 고상하게 얌전하게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건 주의 뜻이 아닌가 비요, 그리고 그만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원칙이 있고 정석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정석입니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석입니까? 부르짖는 것이 정석입니다. 구약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신약에도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어 외쳐했다고 이렇게 돼요. 귀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진정 그것을 원한다는 간절함의 표시죠. 만약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냐고 기도해 보세요. 5분 만에 잡생각이 꽉 밀려와서 귀신이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배 생각하다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갑니다.
아니면 졸음막이 줘서 새벽에 나와보세요. 5분도 안 돼서 졸려가지고 졸다가 꼬박꼬박 가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조용히 기도해도 관계없어요. 또 묻겠습니다.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기도는 같이 해야 더 응답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다는 것은 뜻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것은 지 욕심대로 구할 수도 있으나 같이 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기도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곳에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원칙입니까? 아니면 고상하게 드리는 기도가 원칙입니까? 우리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정석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칠 때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자가 결국에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이 문제는 한 번 기도해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응답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응답받지 않으면은 내가 죽든지 하나님 죽든지 둘 중에 하나요. 이런 각오로 끝까지 하겠다는, 응답 주실 때까지 하겠다는 이러한 각오가 없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기도해보다가 아유, 이건 내 뜻인가 비네,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가 봐, 그리고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한다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다가 설령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은 강구도 못 해보고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얌전하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상하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도에 주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고 끈질기게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 각오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얻습니까? 우리의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는 얘가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계속해서 강청하고 보채는 아이한테는 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돈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 사람 아이스크림 먹어봐요? 어? 그 첫째 놈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우리 엄마 돈 없는데 어떻게 아이스크림 사. 막내는 필요 없어. 아이스크림 줄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놈은 이놈은 앞뒤 생각 안 해요. 앞뒤 생각 안 하고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가 하는 얘기가. 너 뭐 여기를 이렇게 따지고 하면은 뭘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닌가, 이것이 내가 혹시 이렇게 뭐 개인적인 욕망이 뭐 따지다 보면은 뭘 기도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래야만이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되고 기도 응답을 맛본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몇 번 하다가 포기했다면 그건 부탁한 것입니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부탁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부탁해서 기도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악착같이 끈질기게 집요하리만큼 강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여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강청하던
친구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번 하다 그냥 갔더라면 못 얻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더 이상의 귀찮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죽어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친구는 오랜만에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찾아온 그 친구에게 그날 밤 떡 3덩이로 배부르게 먹게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행 중에 그 집에 들어온 친구는 이 친구를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대체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게 이 밤중에 이상한데 어떻게 이 밤중에 떡을 빌려왔을까?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까? 이 친구처럼 그 집요함을 끝까지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야 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를 얻기까지 우리는 주여 나는 당신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석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석 장로님 전 세계의 서적 판매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브리테니까 사냐 그 비싼 167만 원이라든가 디럭스판 500만인데 어떤 경우는 한 번 가서 30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 많은 옛날에 그것도 몇십 년 전에 어떻게 했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책을 판매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서적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나는 시체가 되어서 나오리라. 그런 각오로 갔대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는 사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강구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끈질기게 악착같이 그 기도를 하는 자가 결국에 응답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부탁만 하는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부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닫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3가지 비유를 하는데 두 번째 비유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또 들려줬어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신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 안 할 거라는 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찾아와서 가난한 과부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콧방귀 팡팡 끼었습니다. 돈이나 가져와.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내가 만약에 이 여인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밤낮으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 할 것이 아니에요. 에라 차라리 뭐 돈 들어가도 아니고 그냥 해줘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새겨들으라. 원문에 그래 나와요. 어떻게 해요? 새겨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 비유를 설명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낚시치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몇 번 하다가 끝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에게 간구하는 것인가? 몇 번 하다가 그만두면 너는 아니야. 여러분,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끈덕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악착같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쉬지 않고 간구하겠다는, 당신이 응답해 주게 나는 끝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따져보십시오. 기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몰염치 않은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게 된 것이죠. 우리 기도 생활 얌전하지 않았습니까? 고상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는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주님께 염치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이걸 원합니다. 그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휴가철입니다. 한 2주 동안은 바쁘겠죠. 그러나 2주 지나고 후에는 금요일날 나오십시오.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나와서 기도해봐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마음만 기도해야지. 항상 마귀 작전은 내일 그렇게 해라, 내일 그렇게 하라. 뭐 휴가철이나 내가 당장 이번 주부터 막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나오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간구했더니 세상이 주지 못한 엄청난 지혜를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하겠더니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끈질기게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자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구하고